요즘은 그 셰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셰프라고 하는 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부르고 요리 연구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은 요리 연구가 이렇게 좀 나이가 중년 좀 넘으신, 지금은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겠죠. 예,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요리를 막 하면서 음식 어떤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프로를 보면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거는 뭐 얼마씩 이렇게 몇 그램 뭐 이런 거는 그램이나 무게를 얘기를 하다가 그 간 맞출 때 보면 적당히 이런 표현을 쓰세요. 예, 소금 적당히, 뭐 이렇게 간장 적당히.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간을 맞추는데 소금을 적당히 넣으라고 그러는 건 도대체 뭐냐. 몇 그램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면 간 맞추기가 좋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그 여러 번 시도를 해봐라. 처음부터 막 집어넣지 말고 조금 넣고 맛을 좀 보고 이렇게 자꾸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이렇게 요리를 잘 못해도 그래도 몇 개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꽃게탕을 좋아하고도 잘 끓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끓였을 때는 저도 맛이 없었어요. 제가 끓인 거. 예, 먹는 건 좋아해도 제가 끓이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요즘은 약간 뭐가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요즘은 끓이면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예, 항상 뭐 맛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를 넣는지 제가 몰라요. 제가 얼마만큼 넣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 적당히 넣으면은 맛이 잘 나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신앙의 면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명확한 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구원에 관해서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예, 그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따는 거는 뭐 어디 가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도 돼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말해야죠.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 뭐 이런 거는 어디 가서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윤리적인 문제, 뭐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보면 그거를 이렇게 뭐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응답을 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세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하게 돼요. 왜? 성경이요 원리를 우리에게 주지만 적용해 보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다시 살피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과연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계속해서 되짚어 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종의 이렇게 나선형의 신앙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를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보고 다시 그 결과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가 되돌아보고 또 다시 실천해 보고,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이런 나선형의 신앙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에베소서 5장이 특별히 이런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5장 10절이 있는데 상당히 참 독특한 구절이다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 존테스 뭐 이런 단어래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당시 주로 어떤 곳에서 쓰였냐면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주류였던 스토아 학파가 윤리학을 이야기하면서 옳은 행동을 자기 삶에서 실천해 보면서 시험하고 찾아가는 그 과정에 쓰는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렇게 시도해 보면서 확인해 가는 그 과정, 그런 태도를 이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이는데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주로 분별하라, 잘 살피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너희들이 좀 잘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절로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보면서 그 원리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시도해보고 그것들을 결과들을 다시 살피고 확인해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빌보서 1장 10절에도 같은 단어가 쓰인 구절이 나오는데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아주 분명하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건 완전히 선한 거, 이거는 완전히 악한 거, 이런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이 때때로 이렇게 좀 덮여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죠?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거짓이라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일은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 그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해봐라. 확인해봐라. 네 삶에서 좀 깊이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범사의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검토해봐라 이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 믿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요즘 정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얘는 전부 잘못된 거, 얘는 전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딱 목사님이 그냥 강대상에서 딱딱 정해주면 좋은데 저는 그런 일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봐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이게 정말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나라에 주시는지, 이 세계에 이런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그냥 아니다 막 이런다고 다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면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냥 겉에 드러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싸우고 화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자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이렇게 쭉 따라서 행하면 다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죠? 내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냥 문자로만 주어졌다면 이거는 문자로만 받아들이면 죽은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내 삶에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엎드려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말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세상을 구별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나가게 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시험하는 것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주어진 각 순간의 올바른 기독교 윤리적 판단을 형성하는 능력에 의해서다 그랬어요. 이러한 시험하는 것이 모든 신약 성경 윤리의 열쇠다 그랬어요.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배소서 5장에 이런 신앙 자세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 뒤에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 원문을 찾아보면은요, 그 비슷한 뜻의 단어를 두 번을 써요.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수학 공식처럼 그냥 어떤 조건을 집어넣으면 답이 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행함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지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실천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걸 드러내는 삶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종의 윤리적 통찰력을 갖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자세는요, 근데 신약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 613개, 그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가지고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가르쳤어요. 저는 시편 1편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요. 깊이 읽고 옳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냐면 내가 신학가에 심은 나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고 묵상이 없으면 그 자신이 시냇가에 심어졌는지 모르거든요. 시냇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오거든요. 이게 정해진, 성경에 있는 말씀 절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정해진 뒤로 누구도 늘릴 수 없고 누구도 줄일 수 없어요. 아멘? 예. 그런데 이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거, 누구에게는 맨날 읽어도 똑같은 것 같고 맨날 뻔한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매번 다르고 매번 내 삶에 깨달음과 지혜를 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될 때 이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지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편법을 쫓습니다. 쉬운 길을 찾아가요. 악한 습관들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이 시도가 부족한 사람들. 어떤 분들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도 있고, 뭐 제가 남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어려울 때마다 꼭 그 방법을 어디 가서 찾아서 다시 해보려고 그래요. 금식해서 뭐가 됐으면 또 금식하고 싶어지고, 작정 기도를 막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패턴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래. 뭐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방법이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나 신앙의 높은 수준으로 단계로 올라가는 사람들,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초신자 때 방식이 안 먹힌다는 거를 우리가 항상 아셔야 돼요. 내가 옛날부터 똑같이 기도해야 하는데 왜 요즘은 일이 잘 안 되고, 옛날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잘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되나. 아니 매번 자꾸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자꾸 초등학교 책 읽으면서 내가 요즘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겠어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책이 있고,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책이 읽고, 대학교 책을 읽으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주님, 저는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초등학교 책을 읽는 거예요. 초등학교 방식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자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하는데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뭘까요? 이 이해한다는 말이, 이것도 헬라어 찾아보니까 이게 수니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대칭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거나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어를 쓸 때는 히브리 원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겠죠. 우리도 뭐 영어 쓸 때 한국말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서 가급적이면 쓰지, 그냥 쓰지 않잖아요. 이 히브리어가 대칭되는 단어가 샤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중하고 통찰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지식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머릿속에 막 외워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통찰이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영적인 것에서 나오잖아요. 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능력, 이런 역량을 갖기를 추구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이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문제들에,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뭘 하고 우리나라 뭐 요즘에 무슨 일 생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세요, 딱 이렇게 탁탁 정해주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험하고 적용하고 통찰력을 갖기 위해 애쓰라 하는 이런 일종의 수도사적인 요구를 성경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하는 사람도 힘들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설교 듣고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깊이 생각하는 것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구절을 붙들고 참 깊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들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신앙생활이고, 이런 고민을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이 짧고 분명한 답만 원한다면, 그러니까 목사님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면은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시대를 고민해 봅시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목회자로서 혹은 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막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 뜻은 무엇인가? 과연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요, 말세가 왔을 때 우리가 뭐 대단한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냥 살다가 갑자기 뭐가 옵니까? 주님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시대를 통찰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좋은 얘기 가서 착하게 살고 이러면 되죠 뭐. 그냥 그런 식으로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시는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나 공의,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 이런 걸 막 생각해 두고서 그냥 그것이 욕심인지 내 안의 욕망인지 모르고 쫓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요, 아주 낮았을 때 올라가는 건 커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신앙 성장한 거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주일날 안 빠지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아이들이 바닥에서부터 막 이만큼 뛴 것 같아요. 신앙이. 그런 친구들 보면 아주 기뻐요. 저는. 근데 한참 올라가잖아요. 신앙이 한참 올라가서 권사님들쯤 되시면 신앙에서 요 단계에서 아주 조금 더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이들 하듯이 해가지고는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나고요. 오래 신앙 예수 믿은 사람들이 신앙을 조금 더 올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목사가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만큼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 일반 성도들 성경 읽는 것만큼 읽어서는 안 되고 고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더 느껴요.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빛으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나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더 깊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더 나갈 수 없구나. 내가 정체되어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한 그 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비용이나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 더 애쓰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주거나, 그죠? 어디 성금을 보내는 것만 해도 뿌듯한 거죠. 아우, 나도 착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어. 그런데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돈 보내는 거로는 선을 행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일 같아 보여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를 위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보내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저 사람 밥 한 끼 사주고 뭐 먹을 거 해결해주고 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저의 영혼이 변화될 것인가. 내가 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선만 행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괴로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시험하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깊게 행하라, 이게 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설교 막 하고 이렇게 성경을 근데 해석을 잘못했다, 막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전한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떤 능력을 받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았길래 그렇게 다른 분의 설교를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가 생각도 들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깨달은 거 혹시 바른 것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시도해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 삶에 적용해보고. 끊임없이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우리 신앙이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가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길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올라가야 될 길이 사실 점점 더 어려워진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더 높은 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를 주의하고, 그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더 분별하고 이해하고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이 적용과 고민의 나선 궤도를 따라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쭉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느린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련의 계속된 과정이 내 신앙의 토대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일어나요. 신앙의 부실공사가 아주 단단하게 돼서 천천히 올라가니까. 예?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선 궤도를 따라 점점점 위로 올라갈 것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이 시대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